느헤미야서 8장 9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9절부터 18절 말씀. 오늘은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9절부터 18절 말씀.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에 회복과 또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번 주에서 이제 못 전했던 말씀을 같이 전하는 회복의 믿음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이 다 무너졌고 성벽이 무너졌고 나라 잃은 슬픔 가운데 포로로 끌려갔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까지 어떤 현상들이 어떤 일들이 그들의 그 나라에 있었냐면은, 그 나라는 원래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라였고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의 여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정착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그렇게 망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과연 무엇을 잃어버렸을까?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렸겠죠.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나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은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서 그 아픈 거에 따라서 이제 처방을 내리겠죠.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을 하겠죠. 그럼 우리 영혼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 병원에서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지만 우리가 뭐 상담도 받고 또 공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상황에 맞게끔 하지만 영혼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육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인 문제가 무너지고 났을 때에, 그것이 무너졌을 때에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결국에는 이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고 다 무너지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그런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를 잃어버렸다. 거룩한 나를 잃어버리고 영혼을 위한 나를 잃어버리고 영혼을 위한 것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그렇게 좀 비참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주일날은 무슨 날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회복의 날인 것이에요. 이 날은 우리의 영혼이 사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날에는 어떤 세상의 가치보다도 물질의 가치, 관계의 가치, 어떤 소중한 것에 중심을 둔 것보다도 이 날은 이 하나님의 영혼의 날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럴 때 아멘을 하고 한 번 해주면은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눈만 껌뻑껌뻑 뜨시니까 이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날이 우리의 회복의 날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을 찾고 나를 찾아가서 이런 회복, 영혼의 회복을 가질 때에 나라의 회복이 되는 것이고 가정의 회복이 되는 것이고 내 영혼의 그 회복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모든 삶의 회복을 이루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날에 우리는 정말 정성을 마음을 쏟아가지고 다른 어떤 유혹이 있어도 이 날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며 지키며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이 날을 지키려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회복을 믿으시고 또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죠. 엿새 동안은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이 엿새 동안은 너에게 맡기겠다. 너의 일을 해라. 너의 삶을 살아라. 그런데 그 한 날, 이 한 날이 중요한 거죠. 왜냐 하나님의 날이니까. 일곱째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중이나 내 여중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은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 쉰날, 쉼을 가졌던 안식일 이 날을 그 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것이. 그리고 그 날을 거룩하게 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이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정말 복의 날이고 거룩하여지는 날인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죄된 문제 또 여러 가지 복을 상실한 문제 막 이런데 이 날의 회복, 이 시간의 회복,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들 이것은 영적인 회복인 것이에요. 보여지는 회복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막 뭐 몸의 불편함과 또 가정의 불편함과 삶의 불편함이 있지만 그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막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애쓰잖아요. 여러분들 노력하잖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고 또 노력도 해보고 또 어떤 돈 벌려고 또 돈이 있으면 행복해지니까 막 이러면서 막 하는데 그걸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짐승이 아니에요. 우리는 동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혼까지가 아니라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날의 회복을 갖는 이 주일날 그 믿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또 회복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날을 이들이 잃어버렸어요. 근데 성벽을 재건하고 느헤미야와 같이 이 날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찾아가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한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인도함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뭐 믿어서 왔겠지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냐 이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도 어쩌다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 인도함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뭐 즐기러 갔을 수도 있고 뭐 코로나기 때문에 집에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안 믿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여기까지 흘러왔을까?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에요. 안 믿겠다고 작정한 건 아니죠, 여러분들.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포로로 귀환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이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날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흘러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딱 만나 보니까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날들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선지자들이 말하고 뭐 했는데도 들어먹질 않았잖아요. 심지어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마당만 밟는 신자라 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 여기 서울, 대전, 부산 찍고 막 그런 것처럼 여기 찍고 가지 마시고 마당만 밟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주님의 임재 가운데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흘러와 가지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성의를 만난 것이요. 그러면서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깨닫게 되는데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 전에는 어때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살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깨닫게 된 거죠.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영원히 우리가
회복을 가질 수가 없는 삶을 살았구나. 그러면서 이들이 깨닫고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왜 나라가 망했을까? 그래서 울게 되는 것이에요. 울면서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겸 학사 에스라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의 일을 오늘은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 날은 뭐예요? 이들이 깨달아서 이렇게 해서 망했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너졌구나, 우리가 이렇게 비참해졌구나, 나도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러면서 이들이 막 슬퍼하면서 우는데 이 날은 성일이니까 슬퍼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날에는 뭐가 있는 것이에요? 이 슬픔을 깨달았지만 뭐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회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날에는 회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슬퍼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이제는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고 어떻게 해요? 기뻐해라. 왜? 이 날에 회복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이 날을 막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육신에게 사로잡혀 버리면은 우리도 똑같이 이 날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이 성일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한다고 다 되냐? 하나님 믿는다고 다 돼?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질이 중요하지, 이게 삶이 중요하지, 가정이 중요하지, 내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일의 가치를 잃어버리면은 이 세상 가치를 두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가치를 잃어버리면은 세상 가치가 커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을 이렇게 공존해서 가기는 힘들어요.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가치를 가다 보면은 세상 가치를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나 예수 믿는 거는 좋은데 어떻게 평생 주일 예배 드리고 살아? 지금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지키며 살잖아요, 그렇죠?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벌써 지금 막 머릿속에 생각은 지금 산에 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막 야호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 믿는 건 좋은데 어떻게 평생 주일 지키며 살아?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해요? 지키고 살잖아요. 어느덧 이게 나의 가치의 모습들이 바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성일에 대한 거룩함과 복된 날과 회복을 우리가 알고 믿지 못하고 간다면은 우리도 어떻게 해요? 자꾸 잃어버려가는 것이에요. 주일 한 번 빼먹고 두 번 빼먹고 뭐 하나님 것을 잃어버리는데도 점점 느낌이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이요? 감각을 나중에는 이렇게 뭐 건드려도 안 돼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밑으로는 이제 감각이 없으셔요. 그래가지고 이 장애 등급 뭐 이렇게 할 때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바늘 같은 걸로 찔러주시는 거예요. 찔러 보시는 거예요. 근데 뭐 감각이 없으신데 심지어는 이게 여기 약장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제가 아시는 그 의사분이 여수에 있을 때 그분이 이제 감각 없으시죠? 그렇죠. 했더니 그럼 제가 간단하게 그럼 그분이 급하게 수술을 가셔가지고 그냥 마취 안 하시고 살을 이렇게 도려내시고 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전혀 그 염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근데 여러분 감각이 없으니까 어때요? 잘라내고 뭐해도 소용없는 것이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니까 영혼이 피폐해지고 이제 무너져가고 망해져 가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이.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영적인 감각이 있으면은 막 주일 한번 막 빠지면은 막 불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막 그런 그런 거 있으시죠, 여러분들? 그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찔렀을 때 아파 왜 찔러? 막 남의 다리를 막 긁는데 안 시원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빡빡 긁는 거. 나중에 보니까 남의 다리예요. 그 다리에서 피나. 남의 다리에서 피나는 거죠, 막. 이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탓하고 다른 데만. 근데 아니에요.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영적인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뭐예요? 그 성일의 회복을 갖는 것이에요. 이 성일이다.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금 슬픔을 내려놓고 기쁨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 61장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분이 오셔서 이런 역사를 한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무슨 복음을 전해요? 내가 지금 망했는데, 내가 힘든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한테 뭐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마음이 상한 자에게 고치는, 내가 지금 마음이 상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 거룩한 나를 통해서 내가 회복을 얻어야지만 내가 또 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이 성일은 어떻게 해요? 우리 잔치인 것이에요. 나의 회복과 우리 교사 되시는 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그 정말 문제가 있고 상처가 있고 그런 가운데서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뭐 전하고 아이들과 나누면 얼마나 나눌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을 가졌을 때에, 회복을 누렸을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우물가의 여인이 그 정오에 물을 길러가는 대인기피증이 있겠다,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생수에 대한 얘기를 하며 예배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에 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얘기를 막 주고받으면서 그 여인에 대한 그런 그동안의 인생에 남편이 몇이나 있었어요? 남편이 5명인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여인의 인생 가운데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에요.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정말 회복할 수 없고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된 인생을 살았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회복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을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동안 기피하고 정말 상처되고 아파했던, 근데 또 들어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보라고, 내가 만난 사람을 당신들도 한번 좀 만나보라고. 그 영혼의 회복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게 되고 위로하게 되고 나누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교사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내 영혼이 피폐해지는데 뭐 부모님을 사랑하고 뭐 자식을 사랑하고 삶 가운데서 뭐 긍정적으로 화이팅 뭐 어떻게 일으키고 살아요. 화이팅을 외치는데 내 속은 썩어 문드러졌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날을 주신 것이에요. 이 성의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덧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 그냥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와서 그냥 이렇게 어쩌다가 정처 없이 걷다가 내가 여기 앉아 있네요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여기 앉아 있는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회복을 갖고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도 이제는 회복을 이루고 받고 너가 회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거라. 그것이죠, 여러분들.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할 자. 그 많은 핍박과 환난의 그 날이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날이 있다는 거죠. 이 보복의 날이라는 것은 뭐 복수의 칼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인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성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회복을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잔치의 날이겠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어떻게 합니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해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여 그들이 의에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이런 회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4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고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 이들이 누굽니까? 지금 느헤미야에서 이 성벽을 재건하고 이 하나님의 것을 다시 세웠던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너희들은 이제 성일의 날을 맞이하여서 너희들이 어떻게 이제는 그 슬픈 것들을 이제 찬송의 것으로 대신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나누어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흐름 가운데서 여기까지 왔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회복의 날을, 거룩한 날, 복된 날을 맞이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슬픈 다시 삶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믿음을 갖고 선포하시며 또 믿고 누리시는 여러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또 그것을 뭘 하느냐? 이 회복의 믿음으로 절기를 지키더라는 것이에요. 이 절기는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성일, 이 거룩한 날은 우리의 회복이 있고 또 회복을 나누는 날이잖아요. 절기도 똑같습니다.
절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기억해서 지키지만 그 절기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소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 축복을 누리는 날이라는 것이. 느헤미야 8장 14절에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자, 느헤미야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합니까? 이제 초막절을 다시 지키는 것이에요. 이 6월 절기가 있는데 절기는 6월절, 77절, 초막절. 우리 77절 우리가 맥주감사절 이것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왜 77절 이렇게 했는데 이 77절이라는 의미가 맥주감사절이 이 곳곳마다 이게 보리가 이게 무르익어 가지고 이것이 기간이 며칠 걸린다고요? 77이 99단을 77이 49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맥주감사절이라는 것은 뭐 한 날이라기보다도 첫날을 시작해서 49일 동안에 계속 보리가 익어가는 그 절기. 그래서 77절,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무너졌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너진 삶 어때요? 성일이 무너지고 절기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절기에는 놀라운 축복의 비밀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기가 무너졌는데 지금 이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일을 맞이하고 무엇을 또 지키는 것이요? 절기를 지키는 것이에요. 15절에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나무들을 해가지고 하반절에 보니까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이 초막을 지으라 그랬어요. 근데 16절에 보니까 백성이 이에 나무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막 지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이 유대인들의 가운데서 절기를 지키는 그 아파트에 가면 아파트 모양이 이 계단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베란다 쪽에 보면 이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 왜 그러냐면은 그 앞에다 초막을 짓게 하려고. 초막을 지어서 절기를 지키려고. 초막을 지으면요 뭐가 있으냐면은 별이 몇 개 이상 보여야 돼요. 그냥 뭐 이렇게 건물 막 사이에다 져서 별 안 보이는 데가 아니라 광야같이 별이 몇 개 이상 보이는 곳에다 초막을 지어야 되는데 이 초막을 짓습니다. 근데 17절에 보니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출애굽에서 초막절을 지키라 해서 그때 출애굽을 해서 광야의 여정을 경험했던 그런 가운데서 초막을 지었던 그 이후로 그 초막절을 이렇게 지킨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잃어간 것이에요? 성의를 잃어갔고 절기를 잃어버려져 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매번 반복되는 주일이고 반복되는 절기인 것 같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무너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주일을 잃어가는 것이 그 날을 거룩한 날 회복의 날을 잃어가는 것이고 정말 잔치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있는 그 절기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 그 백성들이 뭘 잃어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잃어버려 가다라는 것이. 근데 이들이 성벽을 재건하며 성의를 찾게 된 것이고 절기를 찾게 되더라는 것이.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제는 회복해 주시는 더 강하게 더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을 믿으셔요? 무엇을 믿냐면은 여러분 공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면 더 잘 될 거라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 안 나. 하여튼간에 빨리 끝나고 공부하러 갈 것 같아 다들. 기사 빵꾸요. 네. 여러분들 돈 버는 것보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믿음 지키다가 지금 죽지만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날들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의를 지키며 절기를 지키며 매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린 기회인 것이에요. 일주일을 6일 동안에 살지만 내가 실패되고 무너졌던 내 삶에 이 성일이 기회인 것이에요. 다시 회복하리라. 다시 내가 일어서리라. 내 영혼을 여러분들 어디서 이렇게 세울 거예요? 어떤 친구랑 만나서 뭐 수다를 떨고 맛있는 것을 먹으러,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고 뭐 지금 여러분들 뭐 어디서 내 영혼이 회복될 거냐 이거예요. 내 삶이 어디서 회복될 거냐 이거예요. 무너졌던 내 가정, 내 인생 어디서 회복할 거냐 이거예요.
감옥에 갔던 사람, 살인자나 무너졌던 모든 인생이 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때 어떻게 회복을 갖잖아요. 그 회복을 갖고선 어떻게 지키고 사느냐? 그 성의를 지키며 절기를 지키면서 놓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 절기를 지키면서 크게 기뻐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혼의 회복이라는, 영적인 회복이 육적인 회복을 이루어 가더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며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또 감동적인 거는 정말 노래 잘 부르시는 분들 많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제는 뭐 정말 불공평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예전에는 그 노래 잘 부르시는 가수분들이 인물은 별로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우리가 참 공평한 세상, 할렐루야.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잘생기고 이쁘신데도 노래까지 잘해. 이 불공평한 세상. 지금은 뭐 다 잘해. 뭐 이래요. 근데 여러분들 더 감동적인 것은 막 그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더 감동적인 것도 있고 은혜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와서는 뭐예요? 우리 와서는 막 그냥 부족한 음향 시스템과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가 막 찬양 부르면서 막 마스크 쓰고 어렵게. 근데도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영혼의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막 그냥 몇 천만 원, 몇 억, 몇십억 아주 귀한 막 부자, 아주 인기 있는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의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요? 다시 무너졌던 것이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영원한 가치를 찾아가는 것이에요. 이 회복의 믿음을 갖고 성의를 지키며 절기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해요?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에요. 인생을 세워가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빼앗기고 이것이 무너졌던 사람, 얼마나 하나님 무시했습니까? 우리 연합기서 같이는 않았지만 틈만 나면은 아수르의 바벨론 막 다른 신들을 막 섬기고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바알 섬기고, 그걸 또 어떻게 해요? 적군 쳐들어오면은 성전에 있는 금은 하나님 앞에 드린 거야, 지들 거야. 틈만 나면은 그것도 위기 모면하려고 성전에 있는 금을 긁어다가 다 또 갖다 바쳐서 아유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있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선한 왕들, 믿음의 왕들, 시스기야 왕은 어떻게 해요? 그도 한번 그다가 바쳤잖아요, 아수르한테.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막 하나님 앞에서 매달려서 그들이 협박했던 편지를 가져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하루쯤에 그들의 군사를 죽여가지고 물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과연 이 회복이 세상에 있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며 성일의 회복을 가지며 절기의 회복을 가지며 기뻐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찾아가더라는 것이죠. 진정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나 이제 난 하나님 믿고 잘 살아야지. 근데 주일날 예배 안 드려. 자기 말뿐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늘 거짓말 많이 하죠, 여러분들. 여자분들, 특히 여자분들 거짓말 많이 하시죠? 무슨 거짓말 많이 해요? 나 다이어트 할 거야. 그래서 막 먹어. 다이어트 한다 그랬잖아. 내일부터. 무슨 다이어트예요, 그게? 그럼 뭐라고 해요, 나중에는? 나는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인가 봐. 물을 얼마나 먹었길래 그 살이 찐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회복을 얘기하며 하나님으로 승리할 것을 얘기하면서 주님을 향한 그런 날들의 회복, 절기 회복이 없다면 그건 진정한 회복이 아닙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성벽은 재건됐지만 영적인 회복은 아직 아닌 것이. 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요? 성일의 회복으로, 절기의 회복으로. 나 하나님 믿으며 열심히 살 거예요. 그랬더니 말도 안 했지만 그 사람이 주의를 지키며 절기를 지키며 그것을 막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삶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레위기 23장 39절에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셋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라.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도 안식해라. 이 날에는 하나님이 아주 그냥 첫날부터 끝날까지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 복되게 하는 날이다. 자, 43절로 보니까 이 42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해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초막절에 거주하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좀 유치한 것 같아요. 꼭 초막에 거주해야지 하나님 그거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초막에 거주하지 않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습니다. 난 믿습니다 하나님. 난 다른 사람은 더 잘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것이 아니에요. 그 초막에 거주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그날을 기억하고, 제가 가끔씩 얘기하죠. 이 나팔절 날 되면은 나팔을 분다 그러잖아요. 나팔을 부는데 어떤 뿔로 만든 나팔을 불잖아요. 어떤 뿔은 그거는 절대 나팔 불지 안 다르잖아요. 어떤 뿔이죠? 예. 황소, 송아지 뿔은 절대로 그걸로 나팔을 불지 않는데요. 왜? 이스라엘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혹시 송아지 뿔로 불면 하나님이 그 금송아지 사건을 기억하실까 봐 절대 그 나팔절 때는 소의 뿔, 황소의 뿔로는 절대 나팔을 불지 않는다.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배는 무엇입니까? 절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에 찾아오는 그 발걸음은 무엇입니까?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차라리 뭐 나중에 가지 뭐. 그래서 그것조차도 놓쳐버리고 예배를 놓쳐버리고 절기를 놓쳐버리고 여러분에게 남는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장기 들 때 차 앞뛰고 포 뛰면은 여러분 뭘로 장기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물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세상 것이 아닙니다. 다 뛰면 여러분 뭘로 하나님 믿을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날을 줬어요. 이 거룩한 날. 그리고 또 절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는 너희가 이 애굽에서 인도하는 것을 기억한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나온 여러분들, 우리 찬양팀 나올까요? 우리 학생부, 아동부 이렇게 예배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또 길게 하면 또 부담을 많이 가지신다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에게 있어서 출애굽한 것을 무엇으로 기억할 것이냐? 이 초막절을 위해서 기억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늘 절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 이 초막절은 여러분들 신약에 와서는 대추수감사절입니다. 맥주감사절을 소추수감사절이라면은 이 초막절은 대추수감사절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으냐? 애굽 종되었던 곳, 정말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굴레에 있었던 너희를 내가 출애굽시킨 그것을 내가 기억하겠다. 내가 이루겠다. 이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초막절을 지키잖아요, 여러분들. 이들이 지금 어디서 돌아왔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전혀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곳에서, 물론 출애굽에 또 여러분들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죠. 아브라함 통해서.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이죠. 그들이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곳에서 다시 돌아오게 됐잖아요. 그 절기를 지키잖아요. 뭐예요? 종되었던 곳에서 내가 너를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서 풀 수 없었던, 묶였던, 정말 상처된 것을 내가 이 절기를 통해서 언약한 것 같이 기억하며 이룰 것이다. 마치 여러분들 계약서 같아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절기나 이 성일은 엄청난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려요? 이것은 손해죠. 이것은 엄청난 손해죠. 잠깐의 공부를 빼먹고, 잠깐의 연습을 빼먹고, 잠깐의 돈 버는 것을 빼먹고, 그보다도 이 영적으로 무너진 것은 이것은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이거는 실수입니다. 실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출애굽에서 인도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회복을 이룬 것처럼 너희들의 인생을, 너희들의 삶을 회복할 것이다. 너희들이 이 믿음이 있느냐? 우리도 이 믿음으로 주의를 지키며 절기를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끊임없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 무너졌던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된 그런 회복의 믿음으로 이는 전하시고 정말 승리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